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선택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전적으로 박탈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심지어 비통한 타락에 빠질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성경에서 배웠고 또한 읽었습니다. 은혜를 상실할 정도까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여,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되 살아있는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를 숨기고 감추면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자리에만 앉아있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진지하게 살피고 슬퍼하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힘을 내어 더욱 부지런히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올 때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여호와라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문장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갖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과 이것에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완공되어질 이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함께 모여진 이 백성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라고 할 때 그 삼위 동질의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 구절의 맨 첫 단어가 키코 아마르 여호바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유 접속사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래서 그 왜냐하면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유대 백성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칭, 이름에 담긴 그 뜻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에는, 그 이름에는 어떤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뜻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영원성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여라는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철자, 이 단어는 철자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여호와 그분 미래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철자가 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철자는 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분이 존재한다, 지금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철자가 그 여호와인데 와라는 단어는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1장 14절에서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성, 말씀, 사역에도 동시에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성에도 영원성을 적용시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자비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깊은 자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이라는 단어 또는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면서 이 성자라는 단어, 거룩하다라는 한자입니다. 거룩할 성자인데 이 단어 역시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할 때 영원히라는 단어를 써서 영원히 나신 분, 영원토록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과 이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배나 여러 가지 섬김이나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당연하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리 공부이고 또 하나는 묵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을 묵상의 삶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가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 것 같으며 도구를 가지지 아니하고 일하러 나아가는 일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묵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심정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강팍해지고 굳어질 것이고 기억력은 쇠퇴해질 것이고 그저 한다는 것이 고안물을 만들어내서 철학적 상상력이나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상상력을 가지고 가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없으면 결코 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청교도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사람은 묵상은 반드시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문은 첫째, 이해의 문이요. 둘째, 마음과 애정의 문이요. 세 번째는 실천적 삶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의 문, 마음과 애정의 문, 실천적 삶의 문.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는 것처럼 걷기 위해서 삼위동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라. 이것이 묵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큐티가 아닙니다. 명상도 아니고 관상도 아닙니다. 묵상은 특히 청교도들의 삶에 다른 신앙의 의무들을 고양시켰던 매일의 의무였습니다.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트레이트 법규 5장에서도 우리가 배운 대로 견인을 위한 수단이 있는데 역시 묵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말씀 선포는 설교를 듣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자기를 또한 훈계하는 것, 그 깨달은 것으로 지체들 서로가 권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경건훈련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말씀을 남아있지 못할 것이고 기도의 효력도 없을 것이며 진리를 변증할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내용이 있다는 것과 그 믿는 것이 자신의 삶에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것을 받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일이 없다면 받드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묵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편 39편 3절의 이 말씀은 묵상과 기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묵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나의 혀로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숙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39편 기자는 묵상을 이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질 때까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래서 불이 붙여지도록 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혀로, 나의 혀로 그 불붙은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붙는 마음, 다시 말하면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묵상의 방법은 시편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5절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묵상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나 다윗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청교도들은 묵상할 때 자신의 지성, 감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해 나아갔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떠난 상상의 방종이 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 진리들을 진지하게 지성을 가지고 또한 감성을 가지고 숙고하고 마음과 입으로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룩한 생각과 마음의 행위가 묵상입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불붙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는 것을 실패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치 않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다. 학교에서 자주 반복되는 호칭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왜냐하면 이러면서 먼저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봐라. 이런 의미로서 지금 던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서 만군의 여호와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했다. 이전에 있던 일들을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내시고 신명기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끄집어내시면서 생각해봐라. 물론 오늘 본문에는 생각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섭리주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섭리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도입된 호칭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것을 묵상해봐라. 거기서 너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못 믿기 때문에 말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정작 실천적 순종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리는 견인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캐논 5장 15항의 교리를 취해서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견인교리에 대해서는 2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취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행하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들의 고백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들은 이미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근심에 휩싸여 절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전 완공을 앞두고, 건축의 완공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제일 먼저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들었으면 유다 백성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요? 우리도 한번 이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미 지나온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백성에게는, 지금 학개시대의 유대 백성에게는 그것은 귀로만 들었던, 어쩌면 소문에 불과한,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다윗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고, 지금 학개시대 유대 백성이 자기들이 겪는 일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해서 섭리주,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그 호칭을 쓰셨는지, 그것만 묵상만 해도 이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며 이것이 보잘것없는 성전이다면서 절망하고 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16년 전의 일이니까 자신들이 듣고 직접 경험한 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16년 전에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구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희망에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지라고 힘차게, 누구의 강요도 없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는 억압도 없이 자발적으로 그들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대 백성의 수는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축자재에 필요한 모든 물자 그리고 인부들, 이것은 고레스 왕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극심한 방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종족들이 다 반기를 들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톨트레이트 법규 5장 15항의 고백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비웃게 합니다. 무지하고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악용을 합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여서 상황이 이러니 머뭇거리게 그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유다 백성의 분열을 그 내부에서 야기시킵니다. 성전 건축 하나만 매진하기도 머리가 지금 아프고 힘겨운데 이들의 비난, 적대적인 반대, 불순종, 이것은 유대 백성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 27항의 고백대로 유대 백성은 온 세상에 격분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유대 백성에게 지시를 보냈던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 왕이 된 사람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캄비세스는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수많은 적대심을 유대 백성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적대감과 거센 반대 세력의 폭풍과 몰려온다는 것은 그들은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느냐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시험을 주십니까? 울부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무뎌져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간이 8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에디오피아로 전복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캄비세스 왕이 전쟁에 나아감으로써 이 페르시아에는 왕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내에 내분을 일으키고 동부 지역을 장악해서 자기 스스로 그 지역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캄비세스는 에디오피아에서 급하게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도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자살해 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 왕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방 장관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지방 장관들 중에 하나였던 히스타스 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리오는 반란을 일으켰던 가우마타를 진압합니다. 내란과 혁명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불똥이 우리에게까지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그 첫 해, 그때 19번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만 19번의 전쟁이 있었다. 한꺼번에 1년 동안 1년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정신이 없이 전쟁이 4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의 한정된 숫자, 군수물자의 한정적인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19군데 흩어져서 보내야만 합니다. 1년 동안 19번. 거기다가 다리오 왕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귀족들과 왕족 출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19번 전쟁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19번의 전쟁을 모두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 둘째 해 성전 재건을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전쟁이 19번 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다리오 왕은 기반도 없습니다. 정치적 기반, 군사력 기반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9번의 전쟁을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1년 만에 모든 것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6월에 성전 건축을 다시 명령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유대 백성은 지금 이것을 다 경험한 상태입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 보고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들으면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출애굽은 다윗의 사건은 너무 먼 사건이니까 그만두고라도 그 1년 동안 바로 작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자신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바입니다. 이런 것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지식이란 이 개념은 머리에 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해서 참혹한 현장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을 때 이것을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이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19번의 전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붙으신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도록 지시하셨구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들은 이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떠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도 다 겪었으니까 그것을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누구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9절까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이 진동한다, 하늘이 진동한다. 진동한다고요? 가식인 일들이 과연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곧 임박한 어떤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연결할 만한 어떤 땅을 진동할 만한 이런 명확한 사건이 앞으로 없다. 그러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또 반대하는 학자들은 아니 그렇다면 조금 있음이라는 이 짧은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오심은 수백 년 후에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짧은 기간이냐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조금 있으면을 작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작은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삶의 기둥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이 이제 눈앞에서 실현되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실망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더 크게 만드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너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한 겁니다. 어쩌면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사람들의 눈엔 어떤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고 너무 보잘것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라한 것, 이 작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에 너희들의 눈이 가 있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이 외형적인 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마라. 이 겉껍데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안에 담긴 보화가 없다면 그 껍데기는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단어가 주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어에만 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너희들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은 또한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 나라와 온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동시킬 것이오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의미로서 진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29편 8절은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킴이시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도다. 가데스 광야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7편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나이다. 이 시편 77편도 역시 출애굽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서 진동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시편 68편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거 역시 신의 산에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틀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지금 사사기에서 드보라가 자기 손주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세일에서 나오시고 애굽들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이러한 사해 남동쪽의 에돔 산지의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5장 4절이나 신명기나 이 시편의 말씀들은 모두 출애굽과의 관련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의 이 진동이라는 단어, 시편 기자의 진동이라는 단어, 또는 드보라의 노래에서 진동이라는 단어는 모두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진동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성전의 완공 역시 구속사적인 큰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진동이라는 단어를 이 캄비세스 왕의 죽음, 그리고 고레스 왕의 왕권 계승에 나타난 수많은 전쟁과 내분이 바로 이 진동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진동과는 전혀 상관없기에 이것은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땅,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에 진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동이 있을 것이냐면 잠시 후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동 사건이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면 조금 있으면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몇백 년 후, 한참 후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금 있으면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 개념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먼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해석을,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소망을 담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도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학기시대 유대 백성에도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이지만 곧 오신다, 조금 있으면 이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키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그 주어를 내가라는 단어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대명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과 어울립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계시의 주체는 만물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 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을 바꾸는 것 아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방해했습니다. 왕까지, 정치까지 사사건건 성전 건축을 회방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유대 백성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은 왕이거나 정치적 힘이거나 아니면 어떤 세력이거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힘, 물질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모든 세력을 잠재웠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고 말씀할 때 이 모든 나라는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모든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 적대감들, 정치와 속임수와 거짓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온 우주의 통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적대자고 회방자이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보복주,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기자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진동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진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모든 나라가 진동한다는 이 표현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영적 각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라는 이 단어는 7절에 어떤 대상을 기뻐하거나 사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배라는 단어를 기쁨의 대상, 내가 바라는 소망, 아름다움, 은혜, 이러한 개념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배라는 단어를 두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는 문자적으로 보고 이방인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이런 해석은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표현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을 것이다.
또 두 번째 해석의 견해는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인격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사모한다, 기뻐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도 타당한 것은 성전의 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와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둘 다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지금 건축하는 이 성전에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만하게 되리라 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에 조그만 빈틈도 없도록 가득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요한도 증언하기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에서 충만하다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충만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의 모든 소망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이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학개 선지자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학개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상황이 보일 것입니다. 적대자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회방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회방꾼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보일 것입니다. 시편 94편 2절 이하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그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시편 기자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무너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붙들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출애굽에서 또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건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을 다 떠나서도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 몸으로 실제 겪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은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유대 백성이 자비로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심이 온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행할 때에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무리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 때만 이따금씩 자비를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들을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을 견고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지속해서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시편 기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이제 학기를 끝내고 학교와 연장선상에 있는 학기로부터 50년 후에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진 말라기를 살펴볼 것인데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하나님, 50년 후에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며 1000년 전에 하나님, 2000년 후에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여호와는 나의 존재는 물론이고 한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유일한 분이로 동일 본질로서 언제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여호와라는 호칭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만 보이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땅, 바다, 육지를 빗대어서 진동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빈틈이라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폐역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폐역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치료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은 참되게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폐역을 값없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침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을 들어서 그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무지개를 언약으로의 징검으로 주셨으면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자비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인격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신격을 나타내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마리아인들처럼 아람인들처럼 적대심을 가지고 핍박하고 경멸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하잘것없고 허름하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곳에 진리의 영광이 충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걸맞는 인격으로 변모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 백성에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키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열망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영원한 복락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주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고 우리와 함께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유대 백성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간절하게 묵상함으로 그 묵상의 불에서 흘러나오는 불길로 뜨겁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묵상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묵상이요, 두 번째 묵상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묵상입니다.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자기 부인과 겸비하심의 영광을 보십시오. 낮아짐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불순종으로 자기 의를 나타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언제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착각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친히 입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무한한 겸비하심을 보여주는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알량한 이성은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고 우리의 섣부러 지지직은 부끄러워서 그 모습은 감추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심판주며 복복지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 것이며 숨겨진 부패한 양심도 다 까발겨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또한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구원자시고 위로자는 아니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고 온갖 고통과 핍박 가운데 견디고 참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은 거룩한 경외와 겸손한 참며 기쁨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부끄러움과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티끌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로 멸시함을 받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쫓겨남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나타나는 이 두 부류의 한가운 하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영광,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영광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광의 제일 되는 광채는 신적 사랑의 영광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만한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택하심의 원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 교회도 주어진 것이며 그 성취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과 성전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겠다,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가장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죄로 완전히 더럽혀졌고 너무나 추악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다 주께 나와서 주를 저희와 함께 찬미하길 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거룩함을 입고 주의 의로움을 입습니다. 의로움만 전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도 전가받았으며 거룩함도 전가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순종을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붙여진 자들은 순종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늘 가까이 하며 기쁨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제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집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험, 환경에 속임에 넘어져서 신랄한 비판과 절망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또한 저희들 가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다는 뜻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가식인 겉모습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희들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